2015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처럼 2016년 한 해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자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집사님의 자질 6번째로 살펴보았었죠.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으로 세우기 전에 여러 가지를 먼저 시험해 보고 이 시험하다라는 말이 증명하다 그런 뜻이니까 그것이 증명이 되면 그때 집사의 직분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증명을 해야 될까요? 오늘 8절 9절에 있는 것 그리고 11절 12절에 있는 것 이런 증명들을 마치고 난 다음에 집사의 직분들로 세워야 하고 또 세 가지를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경에 있어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문이 좋냐 부자로 사냐 아니면 지식이 많냐 그런 것보다는 여기서는 이단적인 배경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는 귀신의 영과 이단의 가르침이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사님이 되려고 하면 이런 귀신의 가르침 또 이단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건전한 가치관, 또 올바른 생각, 또 상식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교회의 집사로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판에 있어서도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집사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로부터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평판도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말씀에 보니까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그때 사도가 제시한 기준이 있었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넬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평판이 좋은 사람이 집사님으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복음의 비밀을 잘 고수하고 계속해서 간직한 사람들 그런 것들이 시험에 통과가 되어야 집사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1년, 2년 정도만 가지고는 모르는 거예요. 10년, 20년 봐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원토록 그리고 계속해서 이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야 그런 분들을 집사님으로 세우도록 우리에게 말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집사님의 자질 이제는 7번째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사이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좋은 가정으로 이끌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가정을 보기 전에 먼저 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두 가지 난점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난점이 무엇이냐면 8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속에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이냐 서리 집사님이냐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안수 집사님일 확률이 높다 그렇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난점은 11절에 등장합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그랬습니다. 이 여자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여자들을 번역을 할 때요. 아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고 처녀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심지어는 유부녀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맞게 그 번역이 각각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이 아내 또는 여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난점이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여자가 도대체 여자 집사님이냐 또는 안수 집사님의 아내들이냐라는 문제가 등장하게 되겠죠. 자, 한번 잘 보십시오. 여자들 그리고 12절에 보면 아내 또 한번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여자와 아내가 각각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원문에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여자라고도 번역을 했고 12절에는 아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수 집사님의 아내들인지 아니면 진짜 그냥 여자 집사님이들인지 그걸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맥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안수 집사님의 아내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이 그렇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전체의 문맥에서 흐르는 것은 안수 집사님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8절부터 10절까지 안수 집사님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11절에 갑자기 여자 집사님에 관한 얘기가 등장한 다음에 12절에 다시 안수 집사님의 자질로 돌아가게 되면 뭔가 문맥이 뚝뚝 끊어져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11절에 있는 말씀은 안수 집사님의 아내들일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야 8절부터 13절까지 전체가 안수 집사님의 자질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11절 말씀은 안수 집사님의 아내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11절의 여자들이 여자 집사가 아닙니까? 물어보면 이게 딱히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여자 집사라고 또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를 때는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주석을 좀 보든지 아니면 교육자들에게 좀 물어보든지 또는 성경의 문맥을 한번 살펴보고 통일성 가운데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 딱 떼어놓고 이야기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수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주석이나 또 교육자에게 물어본다 할지라도 이게 해석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복잡한 그런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해석들을 할 때 좀 난점이 부딪히고 어려우면 그저 그대로 놔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여자들을 안수 집사의 아내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수 집사님의 가정, 그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가 등장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정숙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숙이란 단어를요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정중이란 단어와 원문에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정중, 정숙 그런 것은 존경받을 만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남자기 때문에 정중으로 번역을 했고 또 여자기 때문에 정숙으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쓰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둘 다 단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통일성 측면에서는 개역 한글 성경이 또 조금 더 잘 맞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정숙이라는 단어는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8절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아내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아내 그것은 누가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남편과 자녀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들어 갑니다 라고 표현하면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죠. 그러나 남편과 또 자녀들이 많이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상하고 또 고왔던 여자들이 결혼만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헐크로 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편의 속썩임도 있고 또 자녀들에 의해서 치인 것도 있을 겁니다. 물론 호르몬의 영향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부부들은 가족에 의해서 시달리면서 그렇게 헐크로 변한 여자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편들은 가정에서 여성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여성들을 존중을 하면 이 여자들이 분명히 변합니다.
뭔가 한 가지라도 변하겠죠. 그래서 이 아내들을 사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남편들이 내가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내 아내를 존중해 주겠어요. 벌써 가족 안에서 존중이 일어나야 다른 사람들도 이 아내를 존귀하게 그렇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수 집사님의 아내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두 번째로 말합니다. 자, 11절 말씀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는 뭔가요? 모함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함한다는 말은요, 있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비난할 때 그것을 모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여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부풀려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모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거짓말로 비난할 때 그건 역시 모함의 범죄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한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실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꼬치꼬치 파고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으로 연결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다 모함의 범죄에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이런 모함에 관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자, 5장 11절입니다. 5장 11절 말씀. 5장 11절에 보면 젊은 과부는 그렇게 나오죠. 자, 이분들은 과거에 남편이 있었다가 이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여자분들이죠. 근데 이 여자분들을 보니까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자, 나머지 건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중에 그때 살펴보도록 하고 13절입니다. 자, 13절 여러분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젊은 과부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들은 매우 게으른데 집집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게으를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쓸데없는 말들을 하고 있고, 그 쓸데없는 말들을 하니까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막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 쓸데없는 말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단에 관한 말일 수도 있고 어쩌면 성도들에 관한 험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쓸데없는 말들, 이런 얘기들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건과 사고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냐면 11절 말씀으로 다시 가서 보십시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5장 11절입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구제 명단입니다. 과거에 여자가 혼자가 되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혼자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여성분들도 혼자 직업도 갖고 열심히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들과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과부들에게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교회로 들어오면 이 젊은 과부들은 교회에서 적절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교회에서 그들을 열심히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과부들에 대하여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구제 명단에는 올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징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젊은 과부들이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하고 다니니 이 사람들은 구제 명단에 올릴 필요도 없다.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 라는 의미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젊은 과부들, 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구제 명단에 빼라.
그렇게 말할 정도면 이 모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모함이라는 단어를요, 이 헬라어로 보면 디아블루스입니다. 그게 디아블루스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은 지금 인식이 잘 안 되겠지만 이게 사실은 엄청난 단어예요. 이 디아블루스라는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서는 35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직 3곳에서는요 모함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 나머지 32곳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마귀 또는 사단,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떤 존재냐면 모함하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은 모함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중상모략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모함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모함하는 자고 중상모략하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죠. 그 하와에게 사단이 나타났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냐? 아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거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하나님을 모함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2장에서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고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을 모함하고 거짓말쟁이로 만들면서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말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모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함에 관한 얘기를 듣고 사람들은 타락을 했고 모든 인류가 완전히 비참한 상태로, 죽음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사단의 역할은 이 인류가 시작되는 초기부터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그 모함과 중상모략이 그때부터 시작을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있어서도 이 모함과 이 사단의 중상모략이 결정적인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단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시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신성모독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모독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이런 신성모독죄, 이 모함의 죄를 완전히 예수님께 덮어 씌웠고 예수님은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도 이 사단이 가서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뿐도 아니고 유다 백성들을 로마에서 구원할 뿐도 아니며, 네가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를 때 너는 그런 장관들을 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유다의 마음속에 모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단이 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모함을 하였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단이 또한 작용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결정적일 때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모함하고 중상모략해서 사람들을 흐트러뜨리고 죄짓게 만드는 일들을 날마다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중상모략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시키시는 말을 하는 성도입니까? 여러분들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단의 조종을 받고 그렇게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사단이 들어와서 잠깐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모함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방할 때 그 현장에는 사단이 반드시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단은요, 강력하게 일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치채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일합니다. 교회가 위기에 빠지도록 하는 가장 큰 시발점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혀와 말입니다. 그 말을 통하여 교회가 위기에 빠지기도 하고 다시 살아나게도 되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성도 사이를 싸우게 만들고 또 성도 사이를 불신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들을, 그리고 모함하게 만드는 역할들을 사단이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교회에 모함이 들어오면 그 현장에는 사단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모함을 듣는 가장 좋은 타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교육자들입니다. 특히 담임 목사가 그런저런 루머의 가장 중심에 설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식사하면서 아니면 가족들과 교제하거나 또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또 교육자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모함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가 그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굉장히 행복하게 잘 가고 있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향해서 직진으로 쭉 지금 달려가고 있고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잘 달려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이제 또 연차가 또 되고 꽤 이제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 이런저런 또 단점들과 또 실수들이 눈에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풀려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커질까요? 저는 없기를 바라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우, 목사님이 막 이렇게 했대. 너 얘기 들었어? 막 이런 얘기들이 서로 오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부풀려져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교회는 이제 수렁 속으로, 깊은 폭풍 속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은 겁니다. 아니, 나는 교회를 어지럽게 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목사님의 작은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뿐인데 뭐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시작은 바로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나비 효과가 뭐냐면 중국에서 조그만한 나비 한 마리가 팔랑 날개짓을 했는데 그것이 미국에 도착할 때는 허리케인, 태풍으로 변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팔랑 했는데 그것이 바람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면서 미국에 상륙할 때는 엄청난 폭풍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했던 작은 말 한마디가 교회를 폭풍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인식하지 못하는 새에 그런 폭풍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폭풍들을 겪고 보면서 우리 교회까지 온 겁니다. 제가 몸담고 있었던 그 교회들에 보면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 아주 작은 문제가 시발점이 되어서 그것이 이게 담임 목사 편과 그렇지 않은 편과 쫙 갈려져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를 저는 몇 군데 거치면서 다 보았습니다. 제가 한 5교회 정도를 거쳤는데 한 3-4교회가 벌써 그렇게 되니까 이게 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출근하기도 힘들고. 이게 성도들이 그렇게 평상시에는 순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눈빛이 달라요. 정말 날카롭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벌써 그 마음 자체가 그 마음밭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막 싸우고
그냥 욕하는 것도 예사고 폭력까지 사용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단에서 굴러서 사람이 죽은 교회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주일학교 학생들까지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중학생 애들이 뭘 알겠어요. 부모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자기들이 막 하면서 편갈라서 중학생 애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모함에서부터 시작될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보십시오. 그러면 부모님과 똑같은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바르게 성장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교회들은 이게 앞으로 전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이 다 닫혀 있어요. 새 가족들은 교회를 다 떠나버리고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제가 아는 교회도 한 300명, 400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40년 동안 그 목사님이 혼자 개척을 하셔서 거기까지 일궈 오셨는데 지금은 교회 건물 흔적이 없어요. 지금 그곳에 가잖아요. 그러면 교회 건물 대신에 그냥 빌딩이 들어서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사라지고 성도들은 다 흩어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막 알아가려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면요, 담임 목사와 여러분들 사이를 어떻게든 떼어놓으려고 해요. 불신감을 들게 해가지고 이 담임 목사를 심각하게 공격하게 만들어서 그 가운데 막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채워가는 겁니다. 강북에 있는 수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도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막 이단들이 점령을 해가지고 누구를 만나러 오려고 하면 똘똘 뭉쳐서 탁 못 만나게 하고 사람들을 가로막고 예배드리러 못 들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우리 이 만수정한교회 근처에도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신천지가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다라는 소식이 얼마 전에 들리더라고요. 이단들이 굉장히 잘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이단들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든 떼어놓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안 되죠. 혹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아니면 교육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하려고 한다. 좋은 얘기들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나쁜 얘기들을 하면 이분이 혹시 신천지에서 교육받고 오셨나? 한 번쯤 살짝 의심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잘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신천지에서 교육받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모함하는 사람들은 주로 일꾼들이에요. 일꾼들이 그렇게 합니다. 새가족들이 들어오자마자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새가족으로 있다가 이단으로 이제 잠입을 해서 새가족으로 있다가 점점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면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을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구역장이 되고 그분들이 교사들이 되고 또 찬양대가 되고 심지어는 재정부까지 들어가서 함락하고 활약하는 이단들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일꾼들은요, 목사가 실수하고 저도 참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어떻게 실수가 없을 수 있어요.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해야 되는 목사의 직분이잖아요. 설교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 신방도 해야 되고 만나서 상담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분명히 실수하거든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목사님이 옛날에 이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 10년 전 얘기 꺼내가지고. 그럼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일꾼들은 목사님이 실수했을 때 덮어주는 사람들이 일꾼들이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고의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그런 경우는 저는 없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실수가 발생했을 때 덮고 넘어가는 것이 은혜롭게 넘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만약에 담임 목사에 대한 루머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면서 이게 진짜야 라고 사실 여부를 꼬치꼬치 캐묻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목사님한테 직접 와서 묻는 게 낫겠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가르쳐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셔서 충분히 얘기를 하십시오.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런 배경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루머들이 들리면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말고 저에게 직접 오셔서 이야기를 물어보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사실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모함과 부풀려진 얘기와 그리고 거짓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목사나 성도나 모두가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안수 집사님의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는 정숙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함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똑같이 당할 날들이 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모함하잖아요. 똑같이 여러분들도 모함 당할 때가 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전혀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비방하고 있구나. 그렇게 분명히 생각하면 됩니다. 비방하는 현장, 모함 속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고 있음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주의 일꾼으로서 사단이 움직이는 대로 시키지 말고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 말고 오직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는 새에 내 마음과 혀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모함하는 일에 동참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절대로 사단의 조종에 따라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시키는 말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마음은 품지도 않게 하시고 말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